오늘은 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일생에서 어떤 걸 제일 감사하세요? 유다라는 한 랍비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 세 가지 감사해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감사의 내용은 첫째가 개나 돼지 같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둘째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감사입니까? 이 감사의 덕목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에 비해서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죄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은 뭘 감사하세요? 나한테는 감사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는 그런 감사. 우리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감사해요. 그러면 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들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 그거 감사했어요. 인생이란 책을 쓴 오스기니 기니스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하나님의 하강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예수 믿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행은 목적지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집을 향해 갈 때만 희망을 품는 게 가능하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방랑자가 아니라 나그네다. 그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나 길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 여행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며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집사님들하고 줌으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할 때 한 집사님이 시편 84편의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딸을 데리러 가서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고 비 오는 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얘기했다고 줌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인생이 다 끝나가고 나이는 먹고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것 다 사라지고 집이 없다면, 죽은 뒤에 집이 없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거, 그것은 하늘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가장 큰 감사는 예수 믿게 된 거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경험한 예배 이야기가 기록됐어요.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미움을 받아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반모섬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작은 섬인데 돌을 캐는 채석장으로 유명하고 당시 로마의 건축에 필요한 돌을 이 채석장에서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채석장에서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곳이 바로 이 채석장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이며 신학자인 윌리엄 람세이는 반모섬에서 사는 고통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노쇠한 사도 요한은 낮에는 군사들 틈에 감시 아래서 일했고 밤에는 어두운 감옥 바위에서 잠을 잤을 것이다. 그리고 부족한 음식과 의복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반모섬의 유배였을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몸에 돌을 이고 산다 그 뜻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표현한 여러 가지 시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9편에 나오는 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도 많은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니까 자기의 괴로움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밭가는 사람들이 내 등에 밭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자기의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냐? 사람들이 내 등에다가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 등인데 이 등이 내 거잖아요. 이 등에다가 누군가 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밭고랑을 길게 만들었어요. 이걸 자기가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괴롭힘의 극치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이 뭐냐? 환난입니다. 환난은 뭐냐? 돌을 자기가 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몸에. 옛날 어른들이 힘들면 이렇게 하죠. 아유, 돌을 머리에 지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환난이라는 말을 여러분 나는 몸에 돌 지고 삽니다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마음이 무거우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죠. 사도 요한이 얼마나 커다란 고난을 당했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직접 서머나 교회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장차 네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 받아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고난에 동참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에 주신 책이에요. 1장 10절에 요한이 분명한 명령을 주님께 받아요. 그걸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 이르시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이걸 보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뭐냐?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에게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말한 책이 뭐냐?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1장 3절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믿고 말씀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갔습니다. 외국 선교사 단체의 장으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가서 그 지역 한국교회에서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받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고 늦은 오후에 마당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갔는데 한 부부가 마당을 쓸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부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들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깡촌에 흑인들 사는 남아공 흑인들 사는 깡촌에 자파상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 4시에 출발한대요. 그래서 5시간, 6시간 걸려서 주일 예배를 온대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이분은 그렇게 교회를 못 떠나고 그 교회 주변에서 뭐 있나 돌아보고 할 일 있나 돌아보고 그래서 마당 쓸고 교회 정리하고 그리고 늦게 떠난대요.
저는 이미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교회 한 번 오는 거 정말 6시간 걸려서 한국교회 없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가기 싫은 거 이해해요. 그게 뭐냐? 고난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디 소망이 없는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을 때가 어디냐?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자기 몸에 돌을 진 것 같은, 그리고 자기 등에 박고랑이 누군가 받고 밭을 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어디서 위로를 받느냐? 어디서 소망을 발견하느냐? 어디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예배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성도를 위로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늦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영어 표현은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이 영어 표현에서는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I was in the Holy Spirit. 그랬어요. 이게 뭐냐? 나는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타치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이 나를 꽉 감싸줬다.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나를 꽉 잡아주고 있었다. 그거 어디서 느끼는 경험이냐? 주의 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꽉 안아주셔. 숨을 못 쉬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고 성령님이 나를 꽉 안아주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았노라. 하고 성령께서 꽉 나를 안아주는 경험, 이 영적인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세상에서 못해. 주의 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세례 요한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에 감동된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은 감정적 소용돌이가 아니고 감정적 타치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진리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생각나리라. 그럼 그 모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에서 오신 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한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중보의 기도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그 예수에 관한 모든 진리를 누가 가르쳐주느냐? 성령이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난 다음에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7 촛대의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진리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이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모든 진리를 누가 가르쳐주느냐? 성령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이 뭐냐? 그것은 성령이 나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이 주일날 누구를 봤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봤어요. 근데 예수를 봤는데 뭐라고 그랬냐? 자기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나는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다. 어느 정도로 사랑받았느냐? 예수님의 품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요한이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 자기가 생전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기가 봤는데, 그리고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이 7 촛대 가운데 계시는데 옷을 입었어요. 긴 옷을 입었는데 허리에 금띠를 띠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옷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서 인간과 하나님을,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된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교회에 계시다. 7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요. 복음의 진리는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역사는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속죄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머리에 털이 희다는 말과 그리고 그의 눈 위에서 불꽃 같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말 속에서 우리의 속죄함, 우리의 순결함,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해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그분의 거룩함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오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라. 우리가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세례 이 사도 요한의 몸에 손을 얹고 그를 일으키시면서 내가 살았노라. 나는 사망과 음부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죽었노라. 당신이 죽는 경험을 하고 이제 나는 끝났다라는 경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죽었노라. 너가 죽어야 할 걸 내가 죽었노라. 그리고 이제 뭐랄게? 나는 살았노라.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노라. 그래서 예배 속에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교회와 예배입니다. 따라서 감사절 아침에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세요.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믿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